로마서 묵상 35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목 하나님의 주권 긍휼. 바울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음도 거부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기 동족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삭이나 야곱의 행위의 어떤 부분도 그 부르심에 기여한 것은 없다 라고 하며 이는 온전히 불러주시는 그분의 뜻에 달려 있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이 불의한지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에서에게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15절의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불의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의 14절과 이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당신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나 공로 때문에 긍휼을 베풀거나 또는 불쌍히 여겨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며 그분 외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를 가장 잘 밝혀주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출애굽기 3장 14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이름과 칭호를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라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은혜 받을 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나 행위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행하시면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이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박과 반응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시려고 하셨으며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탈출함으로써 실현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서정 등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심에 놀라움과 감사,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보화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길 자로 긍휼히 여길 자로 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물결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을 기억하며 영원하시고 영광스럽고 존엄하시고 사랑과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흠모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깊이와 폭을 느껴보는 날입니다. 자격 없는 저를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해 주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을 이루길,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이 되고 그 구성원이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